할렐루야. 5월 3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누가 큰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5월 첫 주 화요일 날 우리가 항상 본당에서 10시 15분에 기도회하고 또 끝나고 전도의 아름다운 걸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 동승하십시오. 우리 인생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낙심도 오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걸음에 따라 전진이 있다.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하고 그 진보는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염불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요. 모험을 실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 30절과 37절에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표제어가 누가 큰 사람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이에게 큰 사람이 되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위인전을 보면 다 하나같이 위대할 위자예요. 그래서 위대한 좋은 분이 위인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위인들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속에는 세상에서 권력자가 되라, 돈도 많은 이가 되라, 명예를 함께 가진 자가 되라, 이 삼위일체의 세상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큰 사람에 대한 기대와 꿈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세상의 방식은 이것을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요. 한 사람이 이기면 나중에 남는 게 없는,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은 죽어요.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요. 공동체적 사회에서는 아무런 진보가 없고 플러스가 없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쟁하지 마십시오. 이웃과 경쟁, 타 부서와 경쟁, 아니면 이걸 선한 경쟁이라고요? 선한 경쟁 속에 약간의 시기가 들어가고 약간의 질시가 들어갔을 때 그것은 결국은 마귀가 틈타는 루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은 지극히 세속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기에는 그것은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31절에 두 가지 상황으로 딱 대비시켜서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게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얘기하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도 3일장이죠. 유대인도 3일장입니다. 왜 3일장인 줄 아세요? 3일 정도 시체를 두고 나면 기절했다는 둥 아니면 혼절했다는 둥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하면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기 때문에 3일장이 유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덤에 장사하는데 예수님의 말로 죽은 척도 아니고 죽은 기절도 아니고 혼절도 아니고 완전히 죽으신 3일 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여기서 증명돼요.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죽은 시체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일어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을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삼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실 걸 얘기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역사 앞에 제자들은 이 말씀 깨닫지 못해요. 30절 보면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와 저의 현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직면하지 못하고 살짝 회피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권능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얘기하지만 내가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살짝 우리는 고개를 돌려요. 묻기도 두려워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몸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우리는 살짝 그 부분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하며 회피해요. 그러니까 핵심을 살살 피하는 분탕질을 하니까 복음의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생의 문제, 원수를 만날 때도 거룩한 직면을 하셔야 돼요. 풍랑도 직면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김영선 대통령이 계실 때 남해 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할 때 대통령 거기 거제도 출신이잖아요. 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인 것 같아요. 배가 풍랑이 오면 유턴해서 오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뚫고 가야 한다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했어요. 그거 알고 보면 진리예요. 배는 오늘 유턴하다가 큰 옆구리에 엄청난 면적의 파도를 맞으면 그대로 전복이 돼서 다들 몰사하는데 이걸 직면하는 맨 앞에 있는 배의 선두가 가장 파도를 맞을 때의 면적이 제일 좁잖아요. 이걸 뚫고 지나가면 파도는 지나가는 거예요. 네? 직면만큼 가장 쉬운 길은 없다. 가장 최선의 길이 없다. 인생의 문제, 시험의 문제,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제가 어제는 우리 신학교 후배의 목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몰랐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얘기를 들었을 때 암이 걸렸는데 암을 수술하거나 항암하지 않고 그냥 받아버리니까 14년 동안 건강히 계시다가 어느 날 뚝 몸이 떨어지니까 싹 천당 가시더라.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직면하는 겁니다.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으리까. 물론 치료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보시면은 묻기도 두려워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이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은 십자가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내가 끌리는 관심, 이게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관심에 내가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오늘 여기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소위 경쟁과 제로섬 게임에 관심이 있어요. 서로 간에 아무것도 평생 동안 경쟁해도 남는 거 없는 제로섬 게임. 원래 루즈 게임이 있고 윈윈 게임이 있고 제로섬 게임이 있는데 윈윈 게임은 뭡니까?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직면해서. 그러면 내가 창이든 내가 기둥이든 내가 아니면 문짝이든 하나님의 집에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죠. 네? 전에 무슨 재건축을 하다가 어디 문짝을 하나 뗐는데 그 문짝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관하는데 쓰레기 갈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거고, 그 문짝은 문 앞에 딱 달 때 필요한 거지 문짝 자체가 좋은들 위치를 찾지 못하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겁니다. 네? 요만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클립 하나도 이게 방바닥에 돌아다니면 그렇게 발도 찔리고 여러 사람 앞에 피해를 주지만, 요게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를 딱 이렇게 쪼일 때 보면 요 클립 찾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온눈을 방안을 뒤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위치는 내가 서 있을 자리, 이거 발견 못하니까 서로 간에 경쟁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남보다 이기는 싸움에서 남에게 지면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바꾸는 엄청난 대반전입니다. 이렇게 제자도가 달라요. 세상의 성공의 가도, 성취의 가도와 제자도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가며 오늘도 섬기는 자리로 갑니다.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를 하나 놓고, 어린아이는 기능성이 없어요. 생산성도 약해요. 이 아이에게 지금 내가 빼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타락한 인간은 뭐예요? 내게 유익을 줄 사람, 내게 돈을 좀 줄 사람, 내게 협조해 줄 사람, 내게 뭔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서 아부 떨고 인사 잘하고 절 잘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도 어린아이는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 약장수들 그 약이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다 간의 수공업에서 만들어가지고 그저 동네에서 섞어서 하면서 맨날 약을 팔던 약장수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이게 이제 무슨 뭐 코미디의 하나의 무슨 뭐 또 그 얘기도 됐지만 정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에서 볼 때는 아이는 있으면 안 돼요. 장사의 방해꾼이요 존재 의미가 없고 얘들은 없어져 줘야 돼요. 어른들이 와서 거기서 솔깃하게 해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것 때문에 아이는 가라는 거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천국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내 몸에 이루는 복된 상급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